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달 7월 첫 번째 주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련의 달을 지내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정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잔디와 꽃들을 예쁘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초가 돋아났습니다. 뿌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뽑아도 자꾸만 나옵니다. 참으로 이 잡초가 고민입니다. 밭을 갈아엎으면 흙 냄새가 풍기고 풀 하나가 없습니다. 그곳에 곡식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에 잡초가 돋아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잡초가 더 왕성하게, 더 크고 더 활기차게 자랍니다. 이것은 자연계에도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잡초는 정신의 세계에도 영혼의 세계에도 돋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라지, 즉 잡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밭에 잡초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이 악의 씨인 잡초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잡초는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잡초를 뽑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만두어라.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잡초를 뽑다 보면 곡식도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알곡들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들은 불사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잡초는 불의를 말하고 어둠을 말하고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끼어 삽니다. 그들은 잡초 같은 인생들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갈등을 유발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가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잡초를 뽑듯 당장 뽑아 버리시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합니다. 악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왕성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약이 오릅니다. 하나님도 고민이십니다. 왜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잡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걱정되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당장 없애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추수 때, 즉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불갑을 싫어도 그 잡초들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공존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싫어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옆집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도가 잘못되고 싫어도 따라야 합니다. 그 제도가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기도 하고 제도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삐뚤어진 인간성은 그런 혁명으로 개조가 안 됩니다. 혁명으로 개조된다면 이미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잡초는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옵니다. 귀찮아도 나올 때마다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다고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다 죽습니다. 자연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부자로 성공하여 왕성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고운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때로 선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때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들을 또 그 죄인들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것이 가라지 비유에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되어 추수 때까지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논이나 밭에만 잡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잡초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잡초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잡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속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였고 함께 갔습니다. 유다를 속아냈더라면 12명의 조직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침내 유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잡초는 우리 영혼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쯤 되면 알곡만 나와야 하고 우리는 모두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자꾸만 못된 생각이 떠오르고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거짓이 솟아나오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본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거듭나고 성결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의 사도까지 되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잡초는 뽑아도 다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잡초를 뽑아도 자꾸만 일어나듯이 내 영혼 안에도 이 잡초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잡초가 더 우거지게 되면 더 괴롭힐 것이고 덜 우거져 있으면 덜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잘 가꿔야 합니다. 잡초가 더 이상 왕성하게 돋아나지 않도록 항상 뽑아내야만 합니다. 잡초들은 단결하는 힘이 있어 서로 엉겨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엉겨서 뽑으면 곡식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정원을 항상 잘 가꿔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영혼의 정원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내 안의 죄의 뿌리를 다스리고 억제하게 하는 힘이 있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묵상은 중요한 신앙 수단입니다. 묵상 기도는 눈을 감는 기도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눈이 영안입니다. 즉 믿음의 눈입니다. 육체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게 처한 현실은 삭막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면 소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보면 그 현실 넘어 고난 중에 현존하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묵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부터입니다. 그때 묵상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귀고 2세입니다. 그는 수도원장으로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궁리를 하다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는 그 과정을 4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라고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내용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라치오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사례의 가장 좋은 샘플은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가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콘템플레치오라고 즉 관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유념할 것은 처음 묵상할 때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속 썩이는 자식들, 미운 이웃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상들과 잡생각들을 정화시키고 몰아내고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오고 정화와 평정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냥 있지 않고 내 안에서 폭발시키는 힘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힘으로 내 영혼의 잡초를 잘 관리하여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자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하반기 내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복된 올 한 해 전반기 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